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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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주세요.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오후 예배에도 또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기 정정이 굉장히 빠르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려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오전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겹치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꽤나 많이 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을 지금도 졸면 안 돼요. 또 전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실 매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성을 몰라 하거나 실제 그 무게보다 더 가볍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좀 안 들렸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요. 아니, 성경의 증언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죽음이 당장 우리 앞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주로 이럴 때가 아닐까 싶어요. 엄청나게 큰 자연재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뉴스로 목격하면서 사망자가 뭐 몇백 명이 됐다더라, 몇십 명이 됐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뭐 교통사고 현장을 보거나 그럴 때에도 죽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들을 꺼려하거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학의 발전 때문입니다. 19세기만 해도 죽음은 곳곳에 있었어요. 죽음을 발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미국의 산문 작가인 애니 달라드는 이렇게 좀 소설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출산 중에 고열에 시달리다 죽었고 아기들은 몸이 약하거나 심각한 대기오염을 견디지 못해 죽었다. 남자들은 강물, 말, 황소, 증기톱, 단단한 것을 가루로 가는 기계, 채석장의 돌, 벌목장에 쓰러지거나 구르는 통나무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 아이들은 나무처럼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고 말에게서 내동댕이 쳐지거나 말에서 떨어졌고 물에 빠졌고 병들거나 귀아리가 뇌우 번졌고 홍역으로 열이 펄펄 끓었고 폐렴으로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과거에는 현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보다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거의 보기가 쉽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죽음을 목격한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목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길거리에서나 가정에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조기에 사망하는 원인들이 꽤나 해결이 많이 됐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는 것은 좀 그런 일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병원에서 죽는 경우들을 우린 더 많이 보게 되죠.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죽음에서 눈을 떼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선은요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현세의 행복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이런 문화는요 부활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믿기 어려우니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참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뒤의 일로 치부해 버리고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로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진리보다 완전히 죽었던 존재가, 시체가 되었던 그런 몸뚱아리가 다시 숨을 쉰다는 것, 그것 자체가 더 믿기 어려운 일일 거예요. 우리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좀 떠올리고는 해요. 이럴 때는 이런 걸 떠올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걸 떠올립니까? 이신칭의를 떠올리기도 하죠. 내가 나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롭다 칭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구나. 그러니 예배 가운데에 담대히 나아오자,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우리는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이신칭의 뿐만 아니라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마냥 두려움에 떨게 될 겁니다. 우리 앞에 처해져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내 힘으로 처리해야지,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야지라는 생각만 하면서 그저 두려움에 떨게 되기도 할 거다라는 거죠.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 역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자기 무덤을 파는 것 같은데요. 부활 주일이나 돼야 강조해서 설교를 듣는, 되게 부끄러운데요. 그렇게 부활 주일이나 돼야 묵상을 하게 되는 그런 주제가 돼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부활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요? 부활이 정말 있는 일일까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기독교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고 생각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믿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좀 이런 방식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로또를 사고 당첨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로또를 사본 적이 있으십니까? 손 한번 안 넘어가네요.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로또를 살까요? 혹시나 인생 한방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로또를 사죠.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하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아깝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체념해버리죠. 근데 그래도 안 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조금이라도 그 희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입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산 로또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는 당첨되기 전까지 당첨된 사람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요. 당첨된 사람처럼 절대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당첨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대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안 될 수도 있겠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반복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로또를 산 사람처럼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부활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라는 식으로 그렇게 부활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그 믿음이 힘을 발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의 믿음은요,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부활은 정말 사실일까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학자들이요, 여러 가지를 공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러고 있고요. 그 중에 참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말이 안 된다, 그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해서도 참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공격의 방식은 참 다양했죠. 그 중에서도 먼저 그들은 이것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회의적인 학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요, 연대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기독교의 발생과 교회 박해를 다룬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기 64년에 일어난 9일간의 화제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황제의 어떤 하사품도, 어떤 속죄의 제사도 화제가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헛소문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이 소문을 종식시키기 위해 네로는 반종교적 성향으로 미움을 받던 이들을 기술적으로 고문할 것을 명령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 이름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처형한 그리스도 한테서 비롯되었다. 당시에 처벌되었던 그 사악한 미신은 유대만 아니라 로마에게서까지 다시 파고 들어와 더럽고 사악한 것을 퍼뜨리며 자발적인 동료들을 얻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처형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고대 역사가들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타키투스뿐만 아니라 요세푸스, 그리고 또 반기독교적인 작가들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증거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역사가들의 증언을 미루어 보아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절하신 거 아닐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너무 아프셔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기절했고 깨어난 것뿐인데 사람들이 부활한 것으로 착각한 거 아니야? 진짜 죽었던 걸로 착각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히셨는지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소유한 매장지에 묻히셨습니다. 오전 예배 때 살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때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통 한 34kg 정도가 되는 그런 천 붕대와 향료들로 시체들을 감쌌다고 해요. 34kg 정도 되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겪은 고통을, 그 고통 때문에 기절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말 기절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무거운 천에 둘러싸여서 3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는데, 그렇게 부상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엄청나게 흘린 그 사람이 3일 동안 무엇도 먹지 못한 채로, 마시지도 못한 채로 있으면서 자신을 동요하고 있는 그 끈을, 그 34kg는 무거운 그 줄을 풀러내고 무덤 안쪽에 있는 2톤이나 되는 바위를 밀어버리고 로마 병사들의 틈을 정말 첩보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처럼 잘 빠져나와서 자신이 내가 죽음을 이겼어, 내가 확신했어, 내가 정말 승리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뭔가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죠. 혹여나 정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덤에서만 나가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게 부상당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기절하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몸에 꽁꽁 묶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고 2톤이나 되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2톤이나 되는 돌을 굴려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까지 어떻게 가셔서 제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을 거고 정말 몰골이 많이 아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동정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너무 아프셔 보여요. 아파 보여요. 배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손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마에는 그 가시관으로 인해서 구멍이 여전히 나 있으세요. 너무 병원이라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먼저 말을 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거기서는 어떤 동정심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안타까움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분을 향한 경이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이로움이 남아 있다고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활이라는 주제는 항상 매우 중요한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아픈 모습으로 아파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상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힘에 겨워서 겨우 걸어와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면 그렇게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자들이 과연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알렉산더 메데럴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엄청난 출혈 그리고 외상과 더불어 그토록 끔찍한 모욕으로 고통받은 후 예수는 정말 비참해 보였을 것이고 그런 그분을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신 정복자로 환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분을 측은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런 처참한 몰골로 나타나신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언젠가 자기들도 똑같은 부활의 몸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세계적인 운동에 착수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터무니없는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처참한 몰골로 온 예수님을 보고선 나도 저런 몸을 가질 수 있다면, 나도 저 회복되지 않는 구멍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것이 동기가 되어 열정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기록한 연대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연대가 매우 이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고 그 이후 50년에서 55년 사이에 쓴 고린도전서는요, 보다 자세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게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 증언은요, 다른 복음서에 있는 증언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증인들의 실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12 제자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굳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굳이 그냥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군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지역에 있는 그냥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봤다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름을 찝어가면서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요, 뭐 글로바 이런 이야기들을 왜 굳이 했을까요? 그건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목격자들은 교차 검증이 가능했던 거죠.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때는 목격자를 찾아가서 실제로 검증이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 역사 자체를,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왜곡하는 것은 되게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만약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고 위에 언급한 사람들을 교차 검증을 하는데 실패했다 하면은 그들이 가장 먼저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심 많은 누군가가 이제 찾아간 거예요. 부활이 말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보니까 한번 내가 글로바한테 한번 가봐야겠어. 해서 가본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가 그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한 거를 봤다고 이제 기록된 걸 내가 봤어. 근데 너 진짜 봤어? 이랬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글로버가. 그게 좀 얘기하자면 긴데 하자면 긴데 좀 먹을 걸 준다고 하더라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러지 않았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었고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말이 안 되는 게 돼버릴 겁니다. 당장에 사실 그렇게만 검증을 했어도 기독교는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교차 검증을 시도했고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진짜냐? 그리고 이들은 대답했겠죠. 내가 봤다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하고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어떤 사건을 완전히 날조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설명하는 경우라면 목격자들이 그리고 자식들과 그 후손들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죄다 세상을 떠나야 한다. 그래야 조작되고 허구화된 설명의 실체를 반박하거나 폭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음서들은 그러기에는 너무 일찍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들이 세상을 다 떠난 뒤에는 지금같이 우리가 카메라로 찍을 수도 없고 글로 남겨 있는 것도 부족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복음서는 너무나도 빨리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렇게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꽤나 이른 시기에 부활에 대한 기록들을 남겼어요. 베드로에게 직접 안수받고 또 사도들의 제자였던 로마의 클레멘스도 그렇고 이 외에도 참 어려운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직접 전승받았고 직접 들었고 그것들이 사실임을 믿고 그들 역시도 부활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 순교했죠.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이 살아있던 당시의 문화로 어떤 사건을 조작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기록해요. 뭘까요? 배웠어요, 우리 2부 예배 때. 맞아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역시 전도사님입니다. 네, 부활을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이 여성들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당시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톰 라이트는요,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는 초기의 전도자들이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에 여자의 얘기를 빼는 게 좋겠다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빼는 게 더 신빙성이 있을 거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전도를 하고 이 기독교를 알리려고 한다면, 정말 널리 퍼뜨리려고 한다면 이 사실은, 여자들이 먼저 들었다는 사실은 빼는 게 더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증언이나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법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증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조작하려고 한다면 제자들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넣어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여성들이 가장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그것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같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의심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심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구주로 믿게 되었다고요. 그런 그들이 극적으로 회심할 수 있었다면, 게다가 그들이 그들의 문화권 가운데에서 인간이 신이 된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된다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을 회심으로 이끌 만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부활이요. 부활과 같은 사건이 있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여러 주장들이 그냥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보게 된 환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게 진짜 나타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혹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교를 들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경험했던 그 인물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 그리워해서 환상을 봤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부활하신 게 아니라요. 하지만 이 환상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환상을 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한 사람만 환상을 보는 것도 드문 일인데 옆에 있는 사람도, 그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총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환상으로 봤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일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걸으셨고요. 걷는 것을 누군가는 보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누군가는 들었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는 것을 누군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누군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도 했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는 비어있는 무덤이죠.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보면 경비병 중에 몇몇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요. 없어졌다라고요. 시체가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쳤다고 소문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알려주는 사실은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매우 경계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신적인 존재라는 게 그렇게 드러나 버릴 테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의 종교적인 위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치에서 봤을 때 매우 경계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낸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훔쳐간 거라면, 예수님께 정말 무덤이 빈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있는 무덤이었다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낼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시체를 보라고 하는 게 더 나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야. 시체가 여기 있어. 너희가 봤던 그 예수가, 너희가 신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아직 여기 그냥 누워 있어. 그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여기에 시체가 있어라고 말하는 게 더더욱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데는 기독교에게는 큰 타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오히려 증거하게 돼버린 거죠. 거짓말을 퍼뜨려라라는 말을 통해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 있다라는 것,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절대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에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께서 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함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죽으시고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말미에 2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요. 이 말은 이런 식의 비유가 아닙니다.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의 어떤 인물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인상 깊은 책을 읽었을 때에 그 책의 등장인물과 함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그 책이 잘 구성되어 있고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곤 하죠. 이 책을 읽을 때, 이 소설을 읽을 때 이 등장인물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경 속에 있어서, 글에 갇혀 있어서 너희가 성경을 펼 때마다, 너희가 뭔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때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단한 신이라는 것을 너희가 그때 알게 될 거야. 그런 방식으로 인상을 주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진정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신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 가운데 어떤 불의함이 있었습니까? 어떤 배신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거절함들이 있었으며 어떤 악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저 사람만큼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아니 생각해주는 사람이어야만 해라고 하는 관계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이 땅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나의 삶은 풀리지 않는 걸까?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한참 잘못돼서 더 이상 고칠 수도 없을 것 같아. 내 간절한 소원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나의 삶과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서 뭔가 메꾸기가 어려운 그런 격차를 느껴요. 갭을 느낍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분명 선하게,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따위 것들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좋은 것들을 내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어떻게 나를 바꾸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참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역사 속의 모든 악과 고통을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혹은 앞으로도 경험할 모든 악과 고통은요, 부활한 몸으로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영광에 삼켜지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마치 꿈과 같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 뭔가 비현실적인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 라고요. 특히나 현실에서의 상황이 더더욱더 어렵다면 그렇게 생각하곤 하죠. 현실이 너무 고되고 힘들 때는 그런 꿈이라도 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잠에 드는 동안만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을 정말 신뢰하고 우리들의 몸이 부활할 것들을 정말 믿게 된다면 이 모든 상황들은 반전됩니다. 이 땅에서의 완벽한 상황을 누리면서 소위 꿈 같은 상황을 누리거나 악몽 같은 상황을 접하며 누리게 되더라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꿈 같은 상황, 너무 좋은 상황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너무 좋고 정말 꿈 같다, 너무 좋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너무도 행복하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말을 덧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하게 되면, 내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내가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면 이거는 비교도 되지 않겠다 라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악몽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악몽, 말 그대로 꿈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여러 종류의 악몽을 꾸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주로 큰 괴물들이 저를 쫓는 꿈도 많이 꿨고, 갑자기 이제 전쟁의 현장에 있는 꿈도 꿨고, 막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도 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꿈속에서 제가 괴물들에게 잡아 먹히는 것이 잠을 자고 있는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물론 저는 깜짝 놀라서 잠을 깨곤 했어요. 때로는 그 꿈이 너무 끔찍해서 잠에서 깼는데도 숨을 고르고 몸이 떨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내 진정시키고 나서 옆을 봤을 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부모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할 때에 그것이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삶에서 겪는 악한 일들은요, 정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부활한 몸을 입게 될 우리들에게 그 일들이 미칠 악한 영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두려움에 떨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언제 끝나냐고 소리칠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가장 선하신 우리들의 왕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소설들, 그런 것들이 사실이길 바랄 때가 있어요. 판타지 소설의 한 부분이 진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멜로드라마가 사실이길 바라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세상을 아무리 기대하고 그 세상이 오기를, 그 영화 속의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가올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릅니다. 우리는 로또를 구입하고 당첨된 사람처럼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로또가 약속하는 돈은요, 로또 번호를 추첨하는 날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5분 MBC에서 MBC 방송을 통해 추첨된 사람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저도 야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또를 바라보는 삶은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되겠다라는 확률에 의지한 그런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여유를 주지 못한다고요. 내가 20억이 단송될 것 같으니까 너한테 1억을 줄게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바보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활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요, 로또와 같이 당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돼도 그만이고 부활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들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헛것이 돼버리는 그런 중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상처에 인내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궁극적인 기쁨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